하나님은요, 뜻밖의 선택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뜻밖의 선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하죠. 뜻밖인데? 뜻밖의 선택인데?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 뜻밖이라고 하나요? 나의 일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나의 일반적인 통념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나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패턴이 있죠. 그 하던 패턴을 벗어난 선택, 내 뜻 밖의 선택이라서 뜻밖의 선택입니다. 그 뜻밖의 선택은 내가 하는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남이 하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뜻과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기를 즐겨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뜻밖의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질 때 내 뜻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에 저희 이제 이따가 광고 시간에도 뵙겠지만 교육국 수석 강윤석 목사님이 제 옆자리에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교회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질문을 하셔서 제가 대답을 해드린 게 횟수로는 올해가 10년이고 내년이 만으로 10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네요. 뭐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하면서 옛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교회에 오게 된 계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모교회에서 평생 신앙생활을 하다가 모교회의 청년부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척 멤버로 몇 명이 따라가서 이제 그 개척교회를 섬겼죠. 그 개척 멤버 중에 노재용 목사님이 있었고 제가 있었고 제 지금의 와이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몇 청년들이 가서 섬기고 있다가 개척교회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으쌰으쌰 하고 1년, 2년, 이제 3년쯤 되어갈 때쯤이었나? 저는 이런 루트로, 노재영 목사님은 이런 루트로 대치순복음교회의 사역자 모집 공고가 났으니 지원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있던 지역에 풀림성회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뜻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노재영 목사님도 저도 그렇고 원치 않았는데 노재영 목사님은 다솔 사모님의 반강제 협박이 있었어요. 여기 지원 안 하면 나랑 헤어지는 거다. 그리고 저도 여러 가지 이제 푸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원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푸시도 있었지만 그 오셨던 한별 목사님의 그 메시지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있으신 분 같은데 한번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하게 됐죠. 제가 알기로는 원로 목사님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로 목사님 때는 잘 모르겠는데 한별 목사님께서 부임하신 후에는 첫 그 공채 사역자 모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많은 사역자분들이 지원을 하셨고 저와 노재영 목사님 또 다른 한 분이 이제 공채에 되셨었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 스타일 아시잖아요. 그날 이제 연락을 받고 합격되셨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시죠.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이제 통해서 연락을 주셔서 교회에 사역도 하고 있고 섬기고 있어서 약간의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고 양해를 부탁드리고 울면서 헤어졌죠. 그 교회와. 물론 지금 이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들으시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그 마음이 여기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또 쉽게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나 노재영 목사님이나 이 교회에 온 것은 저희 뜻 밖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 밖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저희의 생각과 어떤 계획 넘어서 내가 원치 않는 경우에 그 많은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남들이 물어요.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냐고. 언제 다른 교회 경험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시지만 저는 제 뜻보다 제 선택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저는 많은 경우가 그랬었거든요. 아마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계획해서 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결정하신 것을 따라가는 게 저의 인생에 있어서는 더
좋은 결과, 뜻밖의 선물을 누릴 수 있었던 그 기회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뜻을 기다리려고 하는 것이죠.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신 뜻밖의 선택이 있을 것입니다. 그 뜻밖의 선택이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캐치가 되고 감지가 되었을 때 그 선택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뜻밖의 선택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BC 1세기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얼마 전의 일이죠. 아기 예수로 오시기 바로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 로마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공화당 중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너무 잘 나가서 원로당, 그 공화당의 원로들이 견제를 한 거죠.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렇게 가다가는 너무 독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거는데 그 브레이크가 암살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카이사르가 죽게 되는데, 그러면 그 뒤를 이을 사람이 누가 될 것인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 기름을 끼얹을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뭐냐면 유언장이 드러났는데 그 유언장에 옥타비아누스를 내가 후계자로 삼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적혀 있었던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누군데? 옥타비아누스가 누군데? 그 당시에는 이제 클레오파트라 7세 사이에서 난 아들도 있었고요. 그 카이사르를 잘 따르던 안토니우스도 있었고 굉장히 유력한 휴계자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카이사르의 먼 친척 중에 한 명인 그 옥타비아누스가 지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여곡절 끝에 그 옥타비아누스가 초대 로마 제국, 그 팍스 로마다라고 하는 그 시대를 이끌었던 초대 로마 황제가 되는데 그 옥타비아누스가 나중에 이름이 아우구스투스가 되죠. 그 아우구스투스가 누구냐면 오늘 2장 1절에서 읽었었던 아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이 아닌 것을 그냥 몰라도 그냥 믿어, 그냥 믿으면 돼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허공에 떠 있는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사실을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이 호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헬라어로 보면 더 정확하지만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이란 뜻이에요. 아구스도를 통해서 그 아구스도가 황제로 즉위가 된 것은 굉장히 그 당시 뜻밖의 선택이었거든요. 그 뜻밖의 선택을 통해서 그가 호적을 등록하라 하는데 그 이유가 있죠. 유대인들 그 당시는 이제 로마의 통치 지역 아래 유대인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다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라.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징집을 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호적하라는 명이 떨어졌는데 그 호적하라는 명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던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호적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때마침 예수님이 그 땅에 탄생을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이 어디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 호적에, 로마 기록에 그 호적 가운데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공식적으로 로마의 문서 가운데 기록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식으로 믿는 종교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청년이잖아요. 이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또 믿는 것에 하나가 돼서 적절한 변증을 해야 될 때는 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실제적인 인물인데? 라고 내 친구가 직장 동료가 물어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는 물론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 자체가, 이 성경 전체가 예수가 계시다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증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렇죠. 이게 100년 전에 쓰여진 게 아니잖아요. 1000년 전에 갑자기 쓰여진 게 아니잖아요. 이게 누군가 소설로 갑자기 썼다기엔 보는 눈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이 이건 성경이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이야기니까 믿으십시오라고 하기에는 이미 수천 년부터 전해져 왔고 믿어져 왔고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던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위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물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아우구스투스 덕분에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미가서 넘어갔네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해 두셨죠.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미 구약에 예언을 하셨고 그 하나님은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아우구스투스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진짜 왕이 되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당시 전 세계의 중심이라고 여겨졌던 그 로마 황제를 이용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말씀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유를 말씀하셨다면 그 신유는 그대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응답을 약속하셨다면 그 말씀 모두가 그대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은 말씀, 내게 심겨질 말씀, 내 것된 말씀은 반드시 자라나서 실상이 되게 되어 있어요. 한낱 이 땅의 작은 씨앗도 심겨지면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 반드시 그대로 실상이 되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 있는 말씀 모두가 다 내 말씀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제 이 말씀이 내 말씀 되냐면 예배 때 받은 말씀, 예배 때 내게 주어지고 예배 때 내게 심겨진 말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게 내 영에 심겨졌을 때 그 말씀이 레메가 돼서 실상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단어를 통해서 문장을 통해서 나에게 심어두신 그 말씀이 그대로 자라나서 실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냥 성경책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내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받은 말씀,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서서 묵상하면서 받은 말씀이 내 말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가 그만큼 성경 앞에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그만큼 소중한 것이죠. 저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잠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시내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진행해 나가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심으신 말씀,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도 우리의 계획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죠. 그 한계를 만났을 때 사람은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 좌절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좌절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사람이 어떻게 비상하는가를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뜻밖의 선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본성은 자꾸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선택하려고 하거든요. 세상은 돈을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명예를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학업을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고 너의 뜻이 중요하고 너의 계획이 중요하고 너의 직장과 너의 지위와 너의 명예가 중요하다고, 자신 스스로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너의 살 길은 너가 정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이치대로면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때에 내 뜻과 반대되는 선택을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뜻과 하나님이 뜻이 일치됐는데 굳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선택을 할 필요는 없겠죠. 나의 선택은 나의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왜 힘들고 왜 수고스럽나요? 나의 선택을 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무거운 것이죠. 그래서 어느 때에 어느 상황 가운데 있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로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로 서울 대치순복음교회로 이끄셨는데 장막을 예비해 주시고 쓸 것을 예비해 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들을 예비해 두시고 많은 것들을 예비해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부탁드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도,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요즘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해오셨던 축복이었지만 교회 근처에 장막이 서기를, 교회 근처에 장막이 생기기를 축복하는 그런 선포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그 기도를 미리 지금부터 시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부동산의 이슈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부르셨다면 멀리 있어도 우리가 충분히 올 수 있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충분히 이렇게 은혜가 될 수 있고 남들 어떤 보기에도 좀 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가까우면 하나님께서 가까울수록 우리를 통해서 또 자주 사용하실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미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기이한 도우심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내 가정의 미래에 대해서 미리 기도를 심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가 되면 안 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 구해야 해요. 그러니까 예배가 습관이 돼서 예배에 와서 그냥 돌아가고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기대가 없다면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뜻밖의 선택을 하면서 자신을 하나하나씩 부서뜨려가는 거예요. 뜻밖의 선택을 하면서 자신을 하나하나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뜻밖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부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뜻을 깨부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뜻밖의 선택을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누가복음 1장 말씀인데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남자를 알지 못하던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 가지 대화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시옵소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것이죠. 누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런 계획 가운데 포함이 되고자 선뜻 엄두를 낼 수가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깨부실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고자, 예수님의 그 선택을 신뢰해 보고자, 따라가 보고자 그렇게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빳빳한 종이는 멀리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겨진 종이가 멀리 날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겨진 인생, 하나님께서 구겨서 쓰시는 인생, 그러나 멀리 던져 사용하실 인생,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포함이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고 하나님 앞에 아집 부리고 내 경험과 논리와 이성을 이렇게 또 내 어떤 감정을 또 하나님 앞에, 저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대들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게 참 부끄럽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리 들지 않고 머리 숙이고 겸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태어나시면서 선택하신 장소가 있죠. 빈방이 없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아무리 찾아도 빈방이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그 동네에 모였으니 빈방이 당연히 없겠죠. 마구간이 빈 방 하나가 놓여 있는데, 남아 있는데, 거기에서 쉬고 있다가 몸을 풀고 있다가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놓일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놓이게 되죠. 우리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아멘. 제가 오늘 성탄 메시지를 읽고 묵상을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예수님 말구유에 오셨을까요? 뜻밖의 선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구유에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오성훈 목사 한 사람도 서대순으로 오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오신 것 또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놀라운 일인데, 가장 천하고 낮은 곳으로 오신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그 낮은 곳에 있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동정하고 그 사람을 공감하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저 같다면 다른 방법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로 왔을 것 같아요. 내가 아우구스투스다 하면서 그 로마 시대를 열고 내가 새로운 통치의 시대를 열겠다, 그런 방법으로 왔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낮은 곳에 가서 몸을 풀겠다, 태어나겠다, 누이신 것이죠. 태어났는데 내가 원치 않는 곳에서 태어나게 된 게 아니라 선택해서 그곳에서 태어나게 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그래서 없는 것입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높은 사람도, 왕이시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도 공감하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이 낮은 곳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만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구유는 구원의 스펙트럼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넓은가, 누구까지 포함할 수 있는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말구유에 오신 것은 가장 낮은 사람,
가장 천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그런 사람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더한 곳이 있다면 거기까지도 가셨겠다. 그런데 그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금방 또 다른 답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지러 가셨습니다. 인간 막장이 가게 된다는, 인생의 맨 마지막 인간의 삶으로서 가장 심각한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가게 된다는 그 십자가까지 가셔서 그 우편강도를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우편강도가 나인데, 그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 나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역을 하다 보면 제가 한 경험이, 어떤 성도님이, 어떤 한 청년이 겪고 있는 그 어떤 고통과 아픔이 제가 겪은 고통이었을 때 작은 위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도 그러니? 나도 그랬는데. 성도님 그러셨군요. 저도 그랬는데. 저희 같이 기도하시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아픔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번뇌가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말구유 출신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아픔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한번 올려드릴 수 있는, 내어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으심은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려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배신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배신당한 자의 마음을 아시고, 십자가에 달려 보셨기 때문에 그 외로움을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되십니다. 저마다 갖고 있는 아픔과 외로움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늘의 축복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축복도 오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아까도 잠시 이야기했듯이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종교 행위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습관적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찬양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찾지 않으면 우린 습관적인 종교 행위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자신의 아픔을 내어드리고 고민을 내어드리고 슬픔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 뜻밖의 선택이 될 거예요. 내 영은, 내 마음은, 내 습관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뜻밖의 선택을 할 때 뜻밖의 선물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 뜻밖의 선물은 뭐가 될지 몰라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성탄 선물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탄 선물, 뜻밖의 선물이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뜻밖의 선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성탄의 선물로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